오순절 세 번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도다. 아멘. 죄악에 넘치는 세상에서 구원의 불빛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교회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셨으니 다시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의 기도들이 응답되는 간격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401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다만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시대 내매 벗어 나를 섬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찾아온 본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다, 중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티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지극히 유치하게 반문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요 사내에 들인 공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유치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더 높은 영적 차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즉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난 인간의 실상을 밝히는 예표입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가 높은 산들의 물 아래에 잠기게 하고 낮은 골짜기들은 물로 메우듯이 인간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구원자의 사죄가 필요합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을 물 아래 집어넣고 심판의 자리에서 깨닫는 구원의 복음을 알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물 아래로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와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려 하지만 완전히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용서받은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자기를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총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2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성령의 맑은 물을 뿌려주시고 더러운 것을 버려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복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 말씀에서 새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을 마음속에 두면 거듭난 삶으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의 제3위로 하나님과 같이 일하시지만 성령님만의 특별한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성령과 함께 나타납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서 구원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 무기력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영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거듭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빛과 소금의 존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패한 사회를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아니하면 다시 죄를 지게 되어지고 다시 마귀의 포로와 노예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융통성이 있고 착하지만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셉니다.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 성령을 받으면 에고집의 굳은 마음을 버리고 사랑으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로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단단하게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성질도 급하고 굳은 마음의 소유자였지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숭배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용서하는 성도가 곧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 봉독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이 충만해 굳고 단단한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고 스포진같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가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만 믿고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도 너희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야고보 1장 21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위선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진리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은 실천 지침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실행하며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은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셔서 말씀을 두시고
거듭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약속하여 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봉독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권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봉독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하고 옳은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봉독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권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대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봉독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저에게서 먼저 권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